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 감사절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첫 번째 좀 단계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다.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게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삶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삶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성공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믿음으로 또 영으로 하는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의 감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를 성공시키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감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를 성공시키는 그 감사는 영으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대부분이 울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있지만 돌아보면 왜 이렇게 눈물은 나는지 그런 감사예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들이 계속 흐르는 그런 감사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내 삶 전체를 이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더니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렸더니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감사를 드렸더니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고,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감사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 내 삶 전체를 그 감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한 달 동안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오는데 자꾸 눈물은 나오고, 감사는 나오는데 마음은 좀 기쁘진 않고 이렇게 뭔가 눌리고, 감사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진짜 감사가 마음속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을 보면 눌리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답답하고, 눈물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없냐? 또 아니에요. 또 기쁨이 없냐? 또 기쁨은 있어요. 이런 감사, 이 영으로 드리는 감사인데 이 영이 내 삶 전체를 이겨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감사가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거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감사가 이기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가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성공시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감사가 내 혼과 육과 내 환경을 이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내 삶 전체를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뭐 이런 것들, 내 판단, 이게 살아있으니까 감사는 하는데 내 육과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안 맞아서 자꾸 눈물이 나오고 억울함도 생기고 답답함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만 잘하면 돼. 두 번째 편이에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종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지 않고 내 고집이 살아있지 않고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런데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과 상식과 나의 생각으로 근거해서 나왔던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회사가 믿어지고 그 사람이 믿어지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이 믿어지고 뉴스를 보면 뉴스의 내용들을 믿어지고, 왜? 그 내용을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보면 믿을 만한 매체고 믿을 만한 소식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왔었던 믿음의 어떤 삶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눌러놓고 이게 반응을 하니까 의심도 나오고 자기 판단도 나오고 자기의 생각도 나오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나오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서 믿어지고 움직여지고,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 걸로 붙어 있는 것들,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2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은그릇 같은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질적인 어떤 믿음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제거합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판단,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감정,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 이게 다 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것, 그 지저분한 걸 버리는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신뢰하고 살았던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고집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허락받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 불러서 나온 건데, 부를 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부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엇으로 의롭다 하십니까? 믿음을 주어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의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든 실감을 못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실감이 안 될까? 이유는 그동안에 살면서 예수가 주신 믿음은 자꾸 놔버리고, 그건 묻어놔버리고, 자기에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의 삶의 생각과 경험과 근거에서 나왔던 것들로 자꾸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걸로 하고, 교회생활도 이걸로 하고, 가정도 이걸로 하고, 사업도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익숙하니까 이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방법은요, 이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거를 제거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예수의 믿음이 나의 육체를 일으켜요. 나의 마음을 일으켜버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때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거. 근데 그걸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씻겠죠. 근데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지금 말씀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오베데돔 촉구운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삽시다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게 자기 죄예요. 그래서 그게 다 회개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자기와 성경이 다른 부분들, 그럼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 성경과 내가 다른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내 것이었구나. 내 것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구나. 방법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했어요. 이런 죄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씻겨지기 시작해요. 씻겨질수록 예수의 믿음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부인돼야 내가 바뀌어져요. 그동안 살았던 익숙한 것들이 없어져야 내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예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노력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이 성경이 거울이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성경과 다른 내 부분이 붙어 있는 것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경과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이 사라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내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나랑 다르구나. 나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가 회개할 제목이구나.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내가 자꾸 아닌 걸로 덧붙여놓고 주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짓밟아놨구나. 이거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라의 믿음인데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당연히. 이 부부관계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이 사라의 딸이라고, 사라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단산했어요. 이미 더 이상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단산에서 끝내고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사라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그 이기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지는 믿음이었다면, 믿음은 있는데 자꾸 환경에 지고, 돈에 지고, 사람 앞에 지고, 두려워서 지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 앞에 지고, 자기의 게으름 앞에 지고, 자기의 생각 앞에 졌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경험, 상식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싹 버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회개해야 돼요. 싹 버리고요,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주는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떤 안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힘들다고 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한지, 아니면 안 되면 말지 정도였는지. 안 되면 말지 정도였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가 이런 장벽 앞에서도 너 간절하구나.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 너 이거 못하는 거야. 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너 얼마나 정말 간절하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정말 간절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으로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단어가 받침되거든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너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아무 데나 가서 막 정말 귀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딸이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침받기 원하는 너무 간절함이 있는데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또 다시 부릅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방인의 계획에는 가지 않아. 다시 또 주님 앞에 그랬더니 뛰어나서 엎드려요. 주여 좀 고쳐주세요. 개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나 개죠. 그런데 그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과정이 뭐예요? 주님의 장벽이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장벽. 부르면 멸시당하는 장벽. 불렀더니 도리어 주님이 모멸찬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던 장벽이에요. 근데 그 장벽은 뭐라고요? 안 된다는 사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 앞에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봐요. 어떤 이 문제를 놓고 뭘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쉽게 낙심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 진짜 원하니? 너 이래도 원하니? 이래도 원하니? 정말 하나님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 때문에 그 바라는 거에 받침대가 되는 내 믿음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떡떡 이기는 승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가 바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안 됐습니까? 안 된다고 한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도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벽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원해요. 를 보여드렸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절실해요. 이걸 보여드렸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기도 제목 내놨다가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니까요. 기도해도 상황은 점점 반대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자꾸 말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 안에 정욕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욕의 소원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적이 바뀌어진다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무엇인가 얻고서 누리려고 했던 목적을 바꿔주시지 우리가 원했던 소원 자체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된다고 해요. 왜 몇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장벽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벽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실함. 그래서 그 장벽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 용기 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실합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멸시와 천대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개라고 말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고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 좌절하는 믿음,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의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라고 합리화시켰던 모든 내용들,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약함이에요. 오늘 그런 나약함들 다 쓸어내고 이 도저히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라가 갖고 있었던 이 승리의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배우고 익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처음부터 떡하니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게 연습되고 단련이 됐어요. 사라 자신도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산했지만 아이를 낳는다, 이런 믿음을 처음부터 불끈 갖게 됐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라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자기 남편한테 하갈을 집어넣습니다. 그 15장에 보면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혹시 흔들릴까 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에는 모래알을 봐라, 이만큼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바로 16장에 이 사라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야지, 어차피 난 안 돼, 하갈을 넣어줄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근데 진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한테 있었던 거예요? 사라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고치셔야 됐어요? 사라를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사라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아들만 남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는 하나도 안 고치면서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왜 하갈 때문에 고통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고쳐야 되는데 사라는 자기는 안 고쳐지고, 지금 자기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은 쌩쌩해요. 그 다음엔 더 쌩쌩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막 나이가 이제는 100살이 훨씬 넘어서 120살 막 이렇게 됐는데 애를 막 줄줄 낳아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 이삭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막 줄줄줄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막 되게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쌩쌩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그럼 고치는 걸 누구를 고쳐야 돼요? 사라를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할까요? 자기가 고침받아야 된다고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왜 다른 게 고쳐져서 아들 주겠다 그러면 아들만 얻으면 되지 이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고쳐져서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죠. 내가 바뀌어져서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죠. 왜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약속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내 사라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 때문에 사라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아이만 나면 해결됐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일이 연속이 됩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했는데도 계속 고통이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바꾸어 가시면서 마침내 8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 난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웃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웃어요. 웃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똑같은 장면에서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아브라함은 말해요. 에이, 하나님 안 될 일인데 뭐 이스마엘이나 잘 그냥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웃으면 웃었다고 말해요. 사라는 너 왜 웃었니? 하나님 앞에서 끝내 저는 웃은 적이 없습니다. 웃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너 웃었어.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너 아들 낳으면 이름 이삭이야. 그러고 가셨어요. 이 이삭이란 말했듯이 웃었다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기는 안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는 비신앙적인 요소입니다. 나는 안 바뀌고 말씀만 이루어지기 원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 원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서도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고요. 사실은 속으로 웃으면서도 남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원해요.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답은 다 어디 있어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사라의 약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꾸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 믿음이 참 안 좋고 왜곡되어 있고 뭐 의심도 하고 그냥 어떻게 자기는 안 바뀌어 뭔가 될까 막 이렇게 꽁수도 노리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 믿음이 있다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남편 하나예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를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 데리고 가고 또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효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걸로 계속 초질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가끔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받아, 이 사람이. 그래갖고 막 펄펄 뛰어요.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누가 뭐라도 그냥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위험한 고비에 가면 자기를 팔아먹어요. 그걸 한 번에 두 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신뢰가 안 돼요. 이게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는 남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있어요.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불 받았다고 하지만 불 안 받은 것 같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전하게 헌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하는 걸로만 언제까지 있겠어요? 사라가 바뀌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 자, 사라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문제의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가장 고민거리였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믿음 없다고 말할까 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평생 살진 않았어요. 중간에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진짜 이기는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이기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기 싫어하고요, 내가 정말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한 명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다 눌리고 힘들어 있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살아요.
그렇게 안 해요. 중간에 마음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돌이켜요. 내가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믿으신 분이구나. 그걸 확인하기 시작해요. 믿음은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주며 삽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전 여러분들이 믿어주는데 에너지를 쓰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데 에너지를 쓰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만나다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믿음직한 분, 내가 이분한테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분이라고 그분을 완전히 믿게 됐어요. 중간중간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어김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는 데 힘을 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지게 돼요. 믿어주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지 말라고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자기를 바꾸고 새롭게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방식은요, 말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사라도 이렇게 비틀비틀거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비틀비틀,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비틀비틀했잖아요. 이 비틀비틀했던 사라가 어떻게 마침내 믿음의 장부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던 방식이요,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라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가정 안에서 남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치료받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성분들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 있는데 웃음소리를 못내 감추면서 그런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계속 돌보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을 보고 듣는데 자기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 사라를 통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날마다 봐야 되느냐? 성경 일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왜 읽어야 되느냐? 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의 10% 정도 여러분들이 들은 겁니다. 또 한 번 유튜브로 듣잖아요. 그럼 한 20%, 30% 정도 들어요. 또 들으면 또 한 40%, 50%.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꼭 다시 듣거든요. 너무 새로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막 은혜가 돼요. 감사함이 넘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다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보고 듣다 보면. 그래서 성경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씩 안 보여줬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시는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발만 만지고 기둥 같다고 생각, 꼬리만 만지고 뱀 같다 그러고, 코만 만지고 뭔가 길쭉한 거 이상한 거 같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다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나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성경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2독서부터 시작해서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죠? 지난번에 다 뭐 읽은 거죠? 한 4독, 5독, 10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새롭다고. 50독, 100독 정도 되면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 고백이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말씀으로 조금씩 그가 깨닫게 해주셨느냐. 제일 첫 번째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큰 민족 줄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말씀하셨을 텐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들었었을 때 그 귀가 열린 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믿음의 그릇만큼만 들린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려. 큰 민족은 어떤 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커지니까 그 말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띄엄 한 번에 왜 안 가르쳐주고 이러냐고. 가끔가다 그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왜 목사님 이걸 한 번에 안 가르쳐, 이제야 가르쳐주냐고. 내가 옛날부터 알았으면 그래. 옛날에도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저의 지금 이제 우리가 18년 정도 됐는데 18년 전에 설교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8년 전에 있는 설교부터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한 개도 안 바뀌고 똑같이 다 얘기해요. 물론 같은 본문을 같게 설교하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같은 성경인데. 근데 이게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된 게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씩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럼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13장 16절,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되지. 내 양아들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너 몸에서 나야 돼. 이렇게 점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점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말씀하신 건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씩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기는 아이 못 낳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의 육신적 믿음이 너무 크니까 이 말씀이 다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야 돼요. 더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한테 너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야. 종 아니고 너가 양아들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라가 여기서 잔꾀를 부려서 그럼 하갈 집어넣고 아들 얻읍시다. 난 안 되니까 하갈이라도. 지금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사라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띄엄띄엄 줬겠냐고. 띄엄띄엄 줘서 계속 실수하는 걸 보면서 거봐, 넘어졌지. 내가 또 한 말씀 줄게. 이게 무슨 20곡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들은 내용이 그렇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들은 내용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들려지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더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내년 이맘때 줄 거야. 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풀세트로 주신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분량대로 안 된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일독하면 일독한 만큼의 분량 정도로 알아요. 이독하면 이독한 만큼, 삼독하면 삼독한 만큼, 오독, 십독하면 십독한 만큼. 설교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린 사람이랑 오후셀 예배랑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랑 어떻게 같겠어요? 들으면 듣는 대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니까 듣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뭘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더 서야 되겠다. 이걸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구나. 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왜 한국 땅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성경을 안 봐요.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려요. 당연히 믿음이 없죠. 믿음은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뭐 이만한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범위가 달라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범위만큼이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이 돼요. 내가 믿어지는 말씀의 범위만큼. 나머지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요, 그게 자기가 못 들은 거, 자기의 관습, 생각 속에서 눌려버린 것, 그걸 바꾸는 방법,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보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자라나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가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세런들은 어떻지? 이 사람은 어떻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뭘 합니까? 서로 격려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들은 말씀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하고 이 옆 사람이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 달라요. 이걸 같이 나누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라가 결심한 거예요. 나누십시오. 같이 말씀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서로 말하며 셀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하고요. 16절에 보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 이 마디가 뭐예요?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분량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라처럼 약점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안 바뀌려고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바뀌려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 건성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거기다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때 예배를 위해서 살아 보십시오. 정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같이 나눠 보십시오. 그럼 은혜가 달라요. 와, 너는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너는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믿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져서 하가를 집어넣고 또 안 믿어져서 웃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약속했어요. 뭐 아들 준다 뭐 한다. 말씀 좋다. 근데 어떻게 도대체 나는 이렇게 단산이 됐고 이제 더 이상 생리도 없고 남편도 보니까 힘이 한 개도 없고 어떻게 주시려고 이게 어떻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가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처럼으로 이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이처럼 아들 죽이면서 아들 죽이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어지고 힘들 때마다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 때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 때마다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나오세요. 그게 성도의 살 길이에요. 무조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꾸 흔들려요. 자꾸 자기 마음 속에 막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가서야 알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성전의 능력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면 성전에서 멀어지는 사람, 힘들 때 성전으로 달려오는 사람, 의심 남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 의심 남은 성경을 더 보는 사람. 사라가 어떻게 장벽을 뛰어넘는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까? 의심 날 때 성경을 더 보고요. 힘들 때 성전으로 더 달려 나온 거예요. 이게 사라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1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함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똑같이 의심이 있어요. 다 똑같이 처음부터 다 믿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라의 믿음, 이기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도 처음부터 그 믿음이 막 왕성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알아가는 과정 속에 뭐가 동시에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어요. 자기는 고치고 싶지 않은 자기의 고집도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만과 교만도 있었어요. 남들이 바뀌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화내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말씀을 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자꾸 듣는 길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자꾸 읽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어지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